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것은 온 세상을 양육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아이들의 가치를 평가하지요. 어제 온토서에 나왔던 우리 새 생명들 축복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유아 세례 베푸는 것을 이 예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요즘 같은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대구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아는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 목사, 내일 어린이 주일인데 거기는 유아세례 하나? 그러더라고요. 묻는 이 질문이 어떤 의미로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하지요. 우리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없어. 작년부터 없어. 진짜 요즘 같은 때에 새벽부터 교회에 와서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는 새 생명들, 또 유아세를 베풀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보게 하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적이라고 불러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온토세 때마다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칭얼거림과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늘 기다리지만, 근데 온토세가 시작된 이후에는 온토세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토요 새벽 기도회. 토요일 새벽이 되면 딱 교회 들어오면 교회 마당으로 들었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회 전체에 따스한 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온토세 우리가 함께 미래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두 손을 붙잡고 머리 숙인 그 영혼들을 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집니다. 어린 생명들의 그 진지하고 때로는 초롱초롱 그냥 제가 기도하는 동안 내내 눈을 뜨고 있어요. 똑바로 무슨 기도를 하나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안 해본 목사는 이런 거 몰라요. 제가 요즘 노회나 그 다음에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해보라고. 아이들 붙들고 좀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온토세 좀 해보라고. 안 해본 사람 이거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 유아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이 어린 생명들 미래는 하나님만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드린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조건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가 오늘 좀 많긴 하지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귀한 생명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죠. 자,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 미래 세계가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이 그림 보면서 그렇다. 지금 아이들이 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어디다 그립니까? 그림자가 있어야 할 곳에. 어른들이 다 베어먹어 버렸어요. 다 그냥 소진해 버렸어요. 다 잘라 먹어 버렸어요. 다 훼손시켜 버렸어요. 아이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희망을 그리는데 척박한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21세기 시작되기 직전에 1990년대 말에 미래를 연구한 학자들이 21세기가 도래하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구나. 벌써 2024년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사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낙관적인가요?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 얘기를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는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비 경쟁은 각 나라들마다 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섭리하신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역대상 12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세움을 받고 왕국 전체가 안정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혼란기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분열된 국론과 흩어진 민심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공동체를 앞서 섬기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지파가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죠. 짧은 내용인데요, 이사갈 지파를 소개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헌신해서 수술해 나갈 수 있었는지 이 이사갈 지파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범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사갈 지파가 도대체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길러둔 지파가 이사갈 지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뭘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공동체가 행할 바를 아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0명이 이사갈 지파에는 미리 양육되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산산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역사 속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지도자 200명을 미리 길러두었다. 물론 다른 지파에도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공동체를 앞장서 선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굳이 200명이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잘 훈련받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예 지도자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200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다윗 왕국의 새 역사를 열어나갔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 뭐 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사는 세상, 못 살 것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치원생들도 바쁘고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대로 힘듭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요즘 뉴스에 뭐 어린이들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깐 장면을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라 그래요. TV에 나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뭐가 그렇게 인생의 짐이 무거워가 사는 게 힘들어요. 또 물어봤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아이들하고 어디서 노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안 놀아요. 놀지 않아요. 우리는 놀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학원으로 내몰리고 또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딘가를 가겠죠. 10대인 청소년들 초고도 경쟁 사회 속에서 아프고 힘듭니다. 시험을 앞두고 옆집 아이가 보충 수업을 2주 한다 그러면 야, 옆집 아이 2주 안 된다더라, 너는 한 주만 해라. 그런 부모님 여기 계신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4주 해야 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청소년 담당 교역자가 보충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보충 수업하면 확실히 도움 되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거기 가 있으면 부모님 잔소리 피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죠. 솔직한 대답. 20대는 20대대로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열정을 불태울 곳이 없다, 그렇게 자학하고 있습니다. 20대의 풋풋함을 보일 수도 없고 40대의 노련남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끼인 세대로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서 위에서 아래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30대들은 받습니다. 40대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50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가슴은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가슴으로 울긴 우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질 않는데요. 눈물이 없었을까요?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는 거죠. 60대, 70대, 80대, 90대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각 연배들마다 못 살 것 같은 세상을 억지로 견디고 버티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할까? 이사갈 지파와 같은 뜻있고 준비된 이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우리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의식을 깨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단순히 지성만 아니고 단순히 사람 좋은 것만으로 아니고 이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시대를 움직여가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될, 또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예수 믿는 가정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 믿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첫 번째로 얻는 교훈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시세를 아는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첫 번째로 얻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얻는 통찰과 교훈은 이사갈 지파는 뭘 알았다 그럽니까? 시세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시세를 알았다. 이 시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번역된 단어예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에트라는 단어하고 지혜와 명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나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시세라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세를 알았다는 것, 그럼 무슨 뜻입니까? 때를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졌다.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는 의미죠. 역사의 방향을 알고 그 시대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는 혼돈스러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이지 않습니까? 12아들입니다. 물론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만은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지파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세를 아는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통찰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주 독특한 지파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창세기 3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 5째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는데 이사갈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하면 값을 치르고 얻은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얻은 아들. 창세기 3장 18절에 나타나죠.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 이사갈 지파는 자기 이름이 이렇다는 것을, 이름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아마 어릴 때부터 이사갈이 들었고, 이사갈은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이고, 자기 후손들에게 내 이름의 뜻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계속해서 한 지파를 형성해 나갈 텐데 나의 이름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지파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대가를 치르고 이 세상의 빛을 본 만큼 시대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의 땀을 흘리는 그런 값을 치르는 기풍이, 가문의 기풍이 이사갈 지파 안에서는 형성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혼란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준비된 지도자 200명을 세우는 아름답고도 가슴이 뛰는 그런 지파의 가문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신약시대에 와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사셨나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삶은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구약시대 때 이사갈 지파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했던 그 삶을 신약시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성육신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깨닫고 작은 예수다운 인격과 품위를 갖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고난과 아픔을 만날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강조합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자국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강하죠.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인도 분이세요. 이분이 이슬람 교도였다가, 독특하게 힌두교도가 아니고 이슬람 교도였다가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세계 선교사들이 최근에 모인 한 집회에서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절대로 활개를 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겨 들어야 될 뼈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압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따라서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미래 세대에게 적용 한번 지켜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면 그 모습을 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넉넉히 설 수 있다. 그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선배들이라면, 오늘 이사갈 지파처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옳음과 바람을 위해서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거 필요하다. 오늘 두 번째로 얻는 교훈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또 하나 얻는 통찰은, 하나님은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통찰과 교훈을 얻습니다. 이건 지금 역대상 12장 32절에
직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사갈 지파는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열면 야곱이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이 창세기 49장에 하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도 섬기리로다. 앞제 아래에서도 섬기리로다. 짐작이 가시나요?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 처지에 불만이 없고 감사와 자족할 줄 아는 자세로 넉넉히 자기 어깨에 짊어지어진 그 짐을 지고 가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가 살아간 삶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그 과정에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내륙 지방에 아주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면서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묵묵히 참고 섬기는 겸손한 삶을 이사갈 지파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척박한 환경,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시세를 아는 200명의 지도자를 미리 길러놓는 그런 가풍을 가졌던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서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힘든 시간을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기회로 삼습니다. 다른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여함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점점 부패하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가난 속에서도 공동체 내에 건강한 기풍을 형성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준비하는 그런 가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 시대를 보는 안목과 동시에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는 실력을 겸비하는 통솔하는 우두머리 200명을 배출하는 지파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경제적인 풍요함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비록 조금 천천히 발전할지라도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명철과 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이 신앙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 내몰려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의 풍토를 형성한 가정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서영 공동체에 속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제 이사갈 지파를 통해 얻은 이 교훈과 통찰을 확인하면서 이런 이사갈 지파가 걸어갔던 그런 우리 모범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실천적인 지침 세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조급증을 내려놓으십시다. 조급증. 자녀들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부모님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끝나는 긴 여정입니다. 초반에 성과 내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조급증 가지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을 합하고 교회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긴밀하게 협력합시다. 이거 필요해요. 믿음의 부모들은 가장 완전하신 부모님, 어버이인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함없이 그 사랑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은혜의 공급처인 하나님과 이때는 이 작업들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늘 우리 말해줍시다. 잘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격려와 인정으로 넉넉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조급증을 뛰어넘은 계속되는 격려와 칭찬에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실천적인 지침 나눌까요? 변질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절대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와 학부모님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신명기의 이 명령을 실천합시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도 점점 더 정교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말씀으로 압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겐 좋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찐기투에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거룩한 습관으로 굳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든지 우리 모두는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과 쾌락주의와 자기 개인 성공주의에 매몰된 세속 사회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최전방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자녀의 새벽 기도는 뭘까요? 부모에게는 평생 은혜예요. 믿습니까?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좀 더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기도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장입니다. 믿습니까? 남편의 새벽 기도는 세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아멘 하지 마시고 남전도의 회원들이 아멘 하세요.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편의 새벽 기도는 세상의 지각 변동입니다.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나? 지각 변동은커녕 먼지도 안 날리겠는데.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내내 새벽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있는 위치에서 너무 바쁘시니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토요일만큼은 아이들 손 붙잡고 나오십시오. 온토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일터의 현장의 변화와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에요. 이래도 여전히 우리 여성도분들만 아멘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남편의 기도는
세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한 신앙생활 하는 거. 청년들의 새벽 기도는 주님의 비전 성취를 가져옵니다. 청소년의 새벽 기도, 우리 아이들의 새벽 기도는 어떨까요?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슬하에 결코 실패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영적 쫄짱보다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때때로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들 내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면 절대로 세상을 향해 손 비비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굴한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타임지가 꼽은 지금까지 나타난 신학자들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로 꼽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매주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서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일까요? 교회가 매주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신학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교회가 이것을 근원적으로 반복하는 교회, 반복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정이 변화되더라. 개인이 변화되더라. 그걸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 뭘 통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세울까? 마음속에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조급증을 뛰어넘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귀한 자녀들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교회에서는 한 주간 내내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토세라는 아름다운 사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6월 말까지 주일학교에서 특별하게 온토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황홀한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